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치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지금 현재 시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제목이 뭐냐면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내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가까이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까이 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게 하냐면 사람들이 주의 귀한 일을 전파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나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다는 거냐면 기이하다는 겁니다. 기이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시편에서 기이하다는 표현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기이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영역 밖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항상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분명히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이 통치하신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항상 경험하고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가까이 있으면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역사가 일어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2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에 이르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좋은 때에 좋은 방법, 좋은 장소에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시는 일 중에 가장 근본적으로 항상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때를 우리가 정한 때가 되었으면 원하고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때가 지나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는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 그때가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이루신 거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역사를 보고 예수님 시대의 상황을 보고 그 이후의 교회의 역사를 보고 신약에 나오는 학문적인 내용의 모습을 보고 그 이후의 신학의 발전 상황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정말 로마 시대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정한 그때가 가장 좋은 것이고 이때 무엇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르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까지도 확장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 그랬습니다. 다시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선악간의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고 천사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어요. 하지만 이때가 어느 때예요? 가장 좋을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 안에서 인내할 수 있고 사랑의 수고를 끊임없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가까움으로 그의 기이한 일들이 역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세상에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분명히 알게 하냐면 땅의 기둥을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로다 하시는다. 즉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심판의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의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의하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는 게 뭐냐면 바로 오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언하냐면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라.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고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어떻게 돼요?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는도다. 즉 누군가를 낮추고 높이는 모든 역사의 주권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간의 모든 것을 판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높고 낮음을 결정하시고 그대로 실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스스로 높아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의 권능의 뿔이 너희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스스로 쟁취했다고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나무인하게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뜻대로 너희들이 악을 행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삶의 원리예요. 운행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계속 확인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은 단순히 어떤 윤리적인 말씀이나 어떤 구원론적인 세상 종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관의 그 영역에서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통치하는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악은 하나도 용서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의 공의를 성취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고 창조주의 역사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의 말씀이 하나도 틀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경험하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 자기 스스로 교만하여 목을 든 자, 자기의 권한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머뭇거리지 않는 자들, 어떻게 되냐면 바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은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서 심판의 잔을 내리시는 표현을 시편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손에 잔이 있는데 그것은 심판의 잔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잔에 거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쏟아 부어주는데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열심히 그것을 받아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세요. 심판을 이제 행하시려 그래요. 그리고 심판의 잔을 내리세요. 근데 이들이 더욱더 열심히 그 심판의 잔을 마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더욱더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하나님의 경고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그 징계의 잔에 나오는 찌꺼기까지 먹을 만큼 끝까지 악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의 성취가 바로 예레미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랭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잔, 심판의 잔 이것을 내리는 것을 거부감 없이 더 열심히 받아 먹음으로써 오히려 이들이 심판의 내용을 더 죄의 제목을 더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것은 세상에서도 보게 돼요. 우리가 세상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은 사람들의 죄가 드러나요. 이미 그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고 그것을 의심할 만한 여러 가지 그 내용, 그 범죄를 증거할 만한 여러 가지 증언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뭐라 그럽니까? 그 악을 행했던 자들, 그 악에 동조하는 자들, 끝까지 더 죄를 범하면서 그것을 거부합니다. 의의 진리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드러나고 그들을 향한 징계가 계속 선언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더 이 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볼 때도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히려 더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8절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는 안 됩니다. 이 8절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이 세상이 이 길로 갈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전해야 됩니다. 자, 9절과 10절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고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을 높이 들리로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오직 정의로운 일을 행해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되고 방법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사라지면은, 이것이 어느 한쪽에서라도 삐걱거리게 되면은 기준이 되지 않던지 목적이 되지 않던지 방법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던지 혼합되어서 잘못된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됐으면 합니다.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우리가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가까이 계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선포하며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절, 7절, 10절에서 봤던 것처럼 주의 말씀에 정한 기약이 짜면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해 주시고 통치자이시고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이 타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오직 재판장이 되세요. 그리고 누군가를 낮추고 높이시는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삶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선포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겸손해야 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진 권한을 너희들이 스스로 얻은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중심 사상을 봅시다. 오늘 서론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 75편은 76편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간구한 시입니다. 하나님을 회방하고 이스라엘 국민들을 멸시한 아스루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 모든 성읍을 탈취하고 마지막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항복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사람은 불안과 공포 대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시편 75편의 시제는 가까이 오는 하나님의 진노이며 표제는 아사벳이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입니다. 아사벳이라고 하면 아삽의 저술이라기보다는 아삽 자손들이 보관하여 즐겨 부른 시란 뜻입니다. 인도자에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는 것은 인도자는 찬양대장이요 알다스엣은 멸하지 마소서 멸망시키지 마소서라는 뜻으로 이 시는 예배문 형식, 오늘의 교동문 형식으로 1절은 전체 회중이 합창하였고 2절에서 5절은 예언자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선포하고 6절과 10절은 회중의 대표가 화답하는 식으로 온 회중이 예배 시 함께 있는 교동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중심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주권적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에서 주권적으로 통치하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영역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운행의 중심에 누굴 두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운행의 중심에 두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의의 기준을 따라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의의 기준에 대해서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 자리에 이끄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셔서 우리를 여전히 구속사의 중심된 일꾼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냈어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드러냈어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나를 중심으로 일하시고 나를 위해서 먼저 준비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모든 결과를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를 무엇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구속의 통치를 전하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우리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사람들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심을 나타내는 바로 영적인 게시판, 믿음의 게시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이 나타날 시점이 가장 적당한 시기임을 믿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 고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찬양하고 그 역사가 일어날 때 이 역사를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사는 모습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사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도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처음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히려 로얄 패밀리로서 특권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이것이 짐이 되고 우리에게 이것이 거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선 이것을 인정하면은, 이것을 볼 수 있으면은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다지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에서 통치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나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오늘 본문은 환난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하냐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무엇한다? 감사하며 찬양한다. 내적으로는 감사와 기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외적으로는 무엇이 나타나는 겁니까? 바로 근면성실이에요. 이것이 외적인 것입니다. 이 근면성실이란 건 뭐냐면 두려움 없이 우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가까이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항상 감사와 찬양이 넘친다는 거예요. 내적으로. 외적으로는 항상 근면성실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믿음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삶의 놀라움입니다. 삶의 변화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본 시인은 오만한 자에게 어떻게 경고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권자라는 거예요. 참된 왕이라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심판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을 때를 정하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심판장 된 것 같고 내가 왕 된 것 같고 내가 때를 정하는 사람 된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말하라 하면 말하고 중단하라 하면 중단하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계시 의존 신앙의 가장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심판을 선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유한 사람인 모세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무엇함을 보여줬어요. 특히 우리가 최근에 제사장적 신앙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면서 우리가 가상칠언에 나타난 제사장적 신앙에 대해서 확인한 그 특강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애통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의 용서를 바라는 회심의 기도를 바라는, 요청하는 기도를 바라는 이 제사장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죄의 문제에도 우리가 먼저 회개 기도를 하고 은총을 바라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변호사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은혜를 강구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변호사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죄의 문제 해결을 바라고 이거에 대한 은혜를 강구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의 기준이 무엇인지 제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3번.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한다고 말하면서 서로 다른 유형이 있다. 어떤 것도 있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고 얘기는 해요. 그러나 이 얘기를 전혀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말은 하지만 아무런 행동도 안 해요. 두 번째, 평상시에 말은 하고 믿는다 하면서 위기 때는 사람의 방법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들었다고 이것을 신뢰한다고 동의했다고 해서 모두가 이것을 완벽하게 따르는 삶, 이것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말만 하고 아무런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목적, 세상적인 것이 기준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실천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삶의 모습을 변화시키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위기가 딱 오면은, 오늘 본문 말씀 환난이 딱 오면 어떻게 해요? 다시 세상적인 방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주신 목적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세 번째 경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경우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항상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자 되시고 심판자 되심을 믿고 경험하나요? 이 부분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까 세 가지 경우를 봤죠.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 이 부분이 더 문제입니다. 믿는다 해요. 나는 믿는다는데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우리가 보통 청소년들한테 자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을 시작하게 되면은 그냥 처음에 그 사람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게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참된 사랑이 아니라 그러죠. 왜 그러냐면 내가 그 사람과 충분한 교제를 하고 교제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올바른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냥 구호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이거는 뭐 주문을 외우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라고, 전인격적인 교제라 그러죠.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역사를 통해서 나의 이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얼마나 세밀하게 역사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나의 부모님을 통해서, 나의 조부모님을 통해서, 이 나라를 통해서, 이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들을 알아가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시작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를 통해서 경험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스승들을 통해서, 가장 가깝게 하는 우리 부모와 형제들을 통해서 이것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무엇인지 계속 발견해 나가고 확대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발견하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움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엔 관심이 없어요. 기도도 안 해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건 여러분 대화를 안 한다는 거거든요.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앞에 놔두고 스마트폰만 만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하고 교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스마트폰을 보고 내 사랑한다는 사람이라는 건 그냥 앞에 둘 뿐이잖아요. 너무나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분의 역사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밥을 먹을 줄도 몰라요. 정말 배설물 처리할 줄도 몰라요. 잠을 언제 자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부모가 꼼꼼하게 그것을 챙겨주면서 하나하나 가르쳐 나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를 때는 교회의 지도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지도할 때 가장 중요한 지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모든 예배는 세례교인 이상 됐다면은 이것이 내가 드려야 될 예배로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것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옳은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말씀이에요. 신앙의 교제예요. 교회예요. 가정이에요. 근데 이것이 삶의 중심이 되지 않고, 이것이 삶의 방향이 되지 않고, 이것이 잘 느껴지지 않고 난 잘 모르겠다고 하는 건 당연한 거죠. 마치 공부하지 않고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왔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셨어요. 말씀도 충만하게 주셨고, 하나님의 역사의 준비하심도 충만하고, 동행하심도 충만하고, 그 결과도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받아들입시다. 이것을 찾아보기에 열심히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교회와 가정으로 돌리고, 우리를 향한 영적인 스승들에게 돌려서 이 부분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승리의 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 때론 우리가 신뢰한다고 말하면서 행동하지 않고 말로만 따르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함께 또 기도할 제목이 있으신 분들 남겨주시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